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좀 더 쌍방적인 완전한 표현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현실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길이나 넓이나 높이나 깊이에 있어서 완전한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기회가 돼서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물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간다, 또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또 무슨 소그룹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왜 주일날 예배를 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살아계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왜 소그룹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나누어가는 그러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직접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만남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온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여러분에 따라 신앙의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신앙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는 단 하나의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정상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시작에 창조하셨을 때의 나라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 모습,
지어졌을 때의 모습. 그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때는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 안에, 온전한 조화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온전한 축복 안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인간 자체 안에도 온전한 조화 가운데 있었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 아담과 이브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았던 삶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듯이 다른 형제 자매를 축복하며 그렇게 온전한 삶을 누렸던 것이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기억을 못하죠. 우리가 태어나서 한 서너 살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 4살 뭐 이렇게 돼서부터 이제 우리의 기억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알지 못합니다. 잘. 그런데 참으로 오묘한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놓으면 여러분의 그 자녀의 첫 3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3년을 메꿉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자녀도 그 3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그 3년을 쌓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제가 들어온 후에 타락한 삶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 세상, 우리가 배우고 보고 하는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죄의 즉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러한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그 죄가 육신으로 우리 안에 중심이 영이지고 그 영을 돕고피라는 육신이 있었는데 그 죄가 육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세상의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육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육신에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구원하시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자신과의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개체가 이제 엄하게 싸우는 그러한 전쟁 틈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거듭하시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어떤 형태든 간에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육의 성품이 우리의 영의 성품을 다스리면서
죄의 성품의 중심인 자기 중심,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제 대적하는, 비교하고 대적하고 밀어내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부분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죄된 세상에 사탄의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 이제 육신의 죄성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질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싸움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들어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완전 타락하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또 나 스스로도 완전 타락한 자임에 내가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어떤 영적인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죄를 짓고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마지막 어떠한 형에 대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계획인 창조된 계획의 삶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띠패되고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소망이 없는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거는 그런데 왜 우리는 현실의 그러한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보고 삽니까? 우리는 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멕시코나 저 남미에 정말 브라질 이런 데 가난한 정말 그 천막이나 이런 달동네 같은 데 가서 살면 보면 너무너무 가난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모든 진리적인 면이나 어떠한 진실한 면이나 어떤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가 보는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며 배우며 그렇게 우리는 형성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세상을 정리를 합니다. 세상 밖에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것이 전부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수백 수천 사람이 그 밑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처럼 그것이 당연히 옳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느니라. 그러나 좁은 문은 협소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영생이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의 바른 모습을 조명하고 볼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바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옛 구습을 쫓아 썩어가는 그러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교훈들, 잘못된 그러한 거짓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어떠한 심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마음에 오히려 큰 번민이 또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과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지어진 우리의 마인세트를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 가운데 마인세트로 우리는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인세트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제시 질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본 것처럼 또 진리의 말씀이 증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좌절과 또 실망과 낙심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이 투 트랙으로 같이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시작에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은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러한 하나의 관점인데요. 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 이전의 인간과 이 인간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그러한 인간도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개체였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사는 존재였고 또 세상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저주된 그러한 분리된 관계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그러한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이 우리 안에 영육의 위치도 바뀌었고 이제는 육이 영을 다스리는 그러한 악의 존재가 되었고, 자 이제 질문은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조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육으로 타락한 이 인간을 어떻게 죄 이전에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개체로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면서 아마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다 합쳐서 전체의 그림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과정이 세 가지 페이즈가 세 개가 있는데 first phase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약속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econd phase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즈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원래의 죄 이전의 온전한 영적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얼마나 경이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단계가 거친 후에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그 로마서 8장 29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맏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이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삶을 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가 죄와 함께 전개가 같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구원이 요한계시록
20장, 19장까지가 이제 회복의 죄와 더불어 회복의 그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 4장 후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 예, 뭐 모세 오경, 창세기와 더불어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사사기, 뭐 그다음에 열대야 상하, 뭐 사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대야 상하, 그다음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쭉 건너가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2023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2023년 전까지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내용인데, 뭐 우리가 대충 횟수로는 한 4,000년 정도라고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많이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어떠한 내용이나 사건이나 뭐 하나님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파운데이션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 일어나는 일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틀 위에 세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파운데이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때, 그러나 구약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구약을 신약 시대와 합쳐서 이해를 한다든지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우리가 먼저 가장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하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인하여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원래 그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잃어버린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에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이스라엘도 다 똑같이 모든 사람과 같이 이미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특정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데 외적인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육도, 영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은 또 내용은 어떤 면에서 지식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인위적인 선택으로 하여 관계는 다시 연결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내용의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예. 자, 내용에 하나님의 언약, 선택이라고 썼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언약만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깊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폭적인 주권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이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의 아주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 하신지라. 여기에서도 벌써 예를 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한 민족이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중에 믿음의 사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1번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2번 이삭이 나오고 3번 야곱이 나오고 그 안에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간열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나중에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하시는 것처럼 즉각적으로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상은 여기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거쳐 모든 이방에게로 전파된 도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 1번에 제가 빼먹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전 세계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또 한 나라로 이제 세워지는 때가 모세 때지요. 이제 모세가 그의 창대한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나라가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세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언약의 공식 언약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오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시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택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우리가 거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꼭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여기도 썼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은 저 4번에 이스라엘의 선택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했습니다. 그 뒷면의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를 보내시어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을 텐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에게 앉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압니다. 예. 그래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요단강의 세례는 실제는 세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대관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원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첫 열매가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것이 바로 12 제자가 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내용, 언약의 목적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요점인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모세 율법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세요. 첫째. 둘째,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뭐를 또 주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을 주시죠.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제사법을 주세요. 제사. 모든 제사가 성막에서 이루어지죠.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모든 제사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이 구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이 끝난 후에 이제 신약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는데 이 4복음서는 물론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고 인간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제 그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그 후에 이제 30년이나 기간을 갈릴리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한을 받고 유대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저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이 땅에 허락된 사단과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탄을 이제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남 3년 동안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죄와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주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3년 시험을 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이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정면 해란 이제 콜리전을 부딪히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죄를 이겨내시는 모든 악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지만 연대적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그리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상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엄청난 충돌이 그 안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 안에서 불똥이 튀는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혼돈스러운 부분이 그래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그걸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시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유전이나 또 자기들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서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떠한 차이나 의미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고 그 안에 관계적인 내면적인 것을 모르고 읽으면 그것은 전혀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자기 선민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바로 법, 모세의 율법, 또 하나는 제사법,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그러면 먼저 모세 율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십니다. 십계명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자,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법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본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법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법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 법이 나오는데 세 번째 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날 유월절을 지나시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법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에덴 동산에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지키며 살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전체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법, 여기 내면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 법과 종류들로 해서 출애굽에 나오는 10계명, 하나님 나라 법의 초석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인의 도덕법이 나오고 민사법이 나오고 제사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의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의 법이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모세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준 교회법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법은 죄 이전에 주어진 법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최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전체라는 것입니다. 전체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모세율법은 전체 법이 아닙니다. 왜?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법, 최대법, 사랑의 법을 준다면 이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최소법을 주세요. 최소법. 이 완전한 전체 법 가운데 가장 최소법,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법. 그래서 십계명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놓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부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죄인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 온전한 그런 사랑의 개체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사랑의 법을 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제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법,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사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줄이면 그것이 사랑의 법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랑의 법 안에서도 지금은 그 사랑의 법 안에
부정적인 면, 죄적인 부분에 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법은 죄인을 위한 최소법으로 죄후에 주어진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완성한 사랑의 법은 사랑을 이루게 완성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지만, 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이 모세 율법은 사랑을 이루라고 주시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전체 이야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의 관계의 부분을 망각하는 내용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시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법이, 율법이 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죄가 들은 후에 모든 남녀 여자가 음란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려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최소법, 죄의 법, 그 모세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법을 지키면 첫째, 법이 가르치는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율법의 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아, 우리가 죄인이로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누가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하리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제 너희의 죄를 구할 자가 오나니 그가 바로 메시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이제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법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법, 사랑의 법,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이해하려면 그 상황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니 제 발은 씻지 마세요. 그래 했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 그러면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그럴 필요는 없느니라. 이들은 이미 구원에 예수님이 단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는 것뿐이지 이미 그 구원에 속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8절 보면 예수님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사랑하라. 이제 완성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모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니라. 예.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은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이 이미 완성된 자들입니다. 이해들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충돌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알지 아니하느냐? 알지요. 자기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시행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의 중심은 목적은 종말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만든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자기네들의 율법인 토라는 그것을 지키는 데에 포커스가 맞추고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은 이미 완전한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계속 엇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근간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민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넓은 틀에서, 가장 넓은 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그것은 부분법이고 죄에 관한 법이고 부정적인 면이고 최소의 법이지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 가운데 부정적 부분인 최소법입니다. 예. 최소법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법입니다. 왜? 인간은 이미 선의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최대법은 선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최소법은 죄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나라의 법이 바로 최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인간을 죄에서 절제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최소법은 타락한 인간이 죄인임을 정죄하고 최소법은 죄를 책망하여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된 공동체를 지키게 하세요. 인간이 어떠한 죄를 총대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를 그대로 방치시키면 모든 인간들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법은 죄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줘서 그들이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또 제사법을 주고 계세요. 제사법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인위적으로 만든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엇을 봅니까? 계속 넘어지죠.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동행을 하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연단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계속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죄를 자꾸 지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의 관계를 유보를 하셔야 해요. 제사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죄를 제사로 없앰으로 관계를 유지하신 선택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협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사를 지시하셔 하나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전가하여 죽임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없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구약. 여기에 제가 먼저 하나를 이야기하면 조금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언약의 의미, 또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와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백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시고 약속이 맺어짐. 지금도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영적인 영원한 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육적이며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육적인 관계죠. 일시적인 관계죠. 또 매년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성소 커튼이 닫혀 있어 단지 대제사장만의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한적인 관계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주셨죠. 여기에 대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증거인 할례는 미완성적 육적 관계의 증거이며 완전한 영적 관계의 증거가 아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언약의 증거인 이 할례가 완성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완성된 증거가 아닙니다.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영육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아까도 본 것처럼 육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한 미완성적인 관계의 증거가 바로 할례인데 그것이 육적인 증거입니다. 완성된 영적 관계의 증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죄 사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완전한 관계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마음의 할례입니다. 미완성적인 관계의 증거는 육적인 증거인 할례이지만 완성된 영적인
관계의 증거는 바로 내면의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육신의 할례가 육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이해되십니까? 수도 없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기간 동안 싸우고 이야기하며 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의 증거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때 그 할례의 증거의 바른 의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 그들의 관계가 육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미완성적인 할례 관계이고 이 할례 육의 할례는 바로 이 미완성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페이즈 1 하나님의 회복의 제1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는 미완성적 관계입니다. 온전한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적인 관계입니다. 외적인 관계라는 거죠. 내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또한 하나님의 속죄일의 하나의 대제사장에 대화하는 조건적 제한적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미완성적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내적 영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외적 죄성을 가진 육도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과 본질상 서로 내분 안에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적 영과 외적 육은 끊임없이 싸우며 죄성이 강한 육이 마음의 원함을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여기는데 인위적으로 여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죄성 때문에 그들은 서로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입니다. 자연과도 여전히 적대시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지 않은 그러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죄성 때문에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연단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 연단, 회개, 용서의 연속인 이유입니다. 이게 회복의 페이지 1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의 이야기를 볼 때 그 중심에 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바른 관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오며 하나님이 용서하며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리할 때 여러분이 구약의 내용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하시고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 법을 통하여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 지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의 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이나 또 코멘트가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뭐 질문 아니라도 뭐 다른 본인이 느끼는 이야기들 뭐 없으세요? 졸리는 거 아니죠?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목사님 근데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네. 구원의 문제는 그러면 완전히 다 해결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더라. 그런 부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신실한 자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천국에 갔습니까? 이삭은 천국에 갔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 그들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사여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 그들이 땅에 이제 죽어서 묻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구원에 속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나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 죽어서 땅에 묻혀 있었죠. 물론 땅에 무슨 묻혀 있다보다도 이 땅의 영역 안에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죄를 사한 후에 죄 관계가 회복이 된 후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 질문 맞습니까? 네. 네. 또 다른 분들이 질문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고 성경을 읽었던 부분과 뭐라 그럴까 생각해보지 않은 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그 내용이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본질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죠. 네. 진실. 그래요. 자, 그럼 또 합시다.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망인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우리가 애굽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우리가 특히 그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정말 특히 민수기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그렇게 그 텐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40년 동안 낮에는 지성소로부터 현현 우리가 에피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냥 하늘 위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서 그 성막과 더불어 모든 그 12지파의 그를 덮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이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안 움직이면 1년이고 그들이 거기에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그 일대들이 다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매 이제 그때서부터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사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는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읽고 또 여러분이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신학서 이런 서신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자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자기들에 대한 또 신학에 대한 어떤 부인이라든지 자기들을 책망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좀 더 원천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잘못된 신앙관, 둘째는 율법주의, 리걸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걸리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만든 시행.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서 예시된 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예, 그들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물론 구약이 그게 다 열람되어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멸하고 모든 악의를 제거한 후에 이 땅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을 회복할 승리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야, 이제 내가 인자가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들의 마지막 시험을 다 패스한 후에 이제 십자가에 박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마지막 주에 5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 저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그럼 가서 죽는다는 소린가? 농담 삼아, 야,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에게로 가자, 예루살렘에로 가자 그럴 때 그들이 조롱조롱 그렇게 합니다.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그들은 계속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영광된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두 가지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이지만 첫째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게 왜 그렇게 그들이 믿어졌는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그들은 메시아가 2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1번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완성된 언약과 증거라고 잘못 이해하여 그들은 이미 구원된 백성이라 믿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잘못 믿었어요. 그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언약이라고 믿었고 그 완성된 언약에 대한 증거가 할례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들은 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신앙에 의하면, 신학관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주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인 할례가 이미 있었고 자기네들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미 약속된 그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초림에 오는 고난의 주, 고난의 메시아 하고는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총정리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영광 위에 세우실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로 인한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승리의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마지막 70년 포로 생활 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이스라엘의 성전이고 뭐 싹 망합니다. 특히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아주 완전히 그 머릿돌까지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서부터 무려 1945년까지 전 세계를 유리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세상에 흩어져 유리하는 민족이 되리라.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그들이 전 세계 유럽에 흩어다니다가 미국까지 와서 그들이 살게 되죠. 그 와중에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600만이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죽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그들이 당합니다.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되면서 그 땅 자기네들이 이제 자이오니즘이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곳에 그 당시에 아랍인들에게 그 영역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아랍의 성전이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이랑 싸우는 것이죠. 여기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가는 70년 포로 생활할 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70년 때는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망하고 그 당시에 식민지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다른 식민지 영역에 두고 다른 식민지를 그 영역으로 옮겨서 완전히 그들의 그 식민지 말살 정책을 쓰지요. 그래서 막 통혼이 되게 하고 문화권도 없어지게 하고 언어도 없어지게 하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그 참 악랄한 그러한 식민 정책을 썼는데 이때도 70년대 바벨로니아가 무려 45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바벨로니아로 데려갔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갔어요. 자, 그때 이제 이들이 바벨로니아에 와서 보았을 때 이들이 나라도 없어지고 그들의 삶의 근간인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도 왜냐하면 그때 이 당시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과 예배당은 다르죠. 성전은 그 당시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에서 시작이 되죠. 성막에서 시작이 되고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 70년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성전이 이렇게 되는데 그 성전은 그 당시에는 성막에 보면 여전히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그래서 모든 앞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관계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쓰는데 그거는 지금은 맞지 않죠. 지금의 성전은 성도입니다. 예, 물론 성도가 합쳐진 것이 교회이지만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보다도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Anyway, 그래서 지속적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타국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들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의 신앙이 도말되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으며 유대인들의 호의적인 자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재해석하여 잘못된 신앙관을 정립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안전하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고 그 완성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의하는 그러한 게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의 언약 자체는 완전한 언약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부분은 맞는 것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여전히 지고 계세요. 물론 그 언약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언약이기는 해요. 이것이 잘못된 그런 신학관을 정립을 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고 믿고 그러므로 그들은 죄와 관계가 없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예정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관의 말씀에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 두 번 오시는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초림은 이미 자기들하고 관계없고 재림에 나타나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해결사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물론 그 이유에 어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너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칭찬을 하고 자기들을 높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와서 책망을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이 그들이 격길로 가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 열심은 그들을 한층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 70년 연단은 불순종의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불순종의 결과이나 보다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결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이런 백성이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천국 백성 자격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알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매일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법과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 뭐를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짜냐면 매일 시간표라는 걸 짠 적이 있죠.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잘 때까지 뭐 5분 화장실 갔다 오고 10분 밥 먹고 나머지는 전부 공부하는 시간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마인드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학 동안에 뭔가를 좀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세트로 우리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세분화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면 결국은 최종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너희는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주일에는 일하지 마라. 절대 일하지 마라. 일하다가 성전에 못 갈까 두렵다. 일하지 마라. 또 주일날 너희가 만약에 어디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1마일 이후에는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할까 한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시행법을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지키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실행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강행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가는 삶의 자세가 유대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인데 이들은 이제 여기서 잘못된 그러한 신학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이제 율법주의, 실행법을 만들어서 더 하나님에게서 이제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배척하겠는데 잘못된 신앙관, 율법주의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이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여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고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충 다 끝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그의 회복된 성도와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과 율법주의로 인해 메시아가 2번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구원된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오신 이유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설명하시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님으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메시아를 죽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역할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12 제자와 더불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든지 모든 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20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사역의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사역이 끝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믿음의 구원의 사역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완성.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 무변하십니다. 여기에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고로 결코 변함이나 수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넘어지심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대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데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진노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남은 믿는 자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고 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역자가 될 예정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는 자들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회복의 과정의 첫 번째 페이즈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관계의 실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았고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오류와 그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율법주의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 최종적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버림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지금 4,000년에 관한 기간적으로 4,000년 정도 성경의 페이지 수로 무려 1,000페이지에 가까운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의 중심이고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이 틀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내용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묵상의 숙제로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배척하였는가? 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민족이 어찌하여 메시아를 죽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졌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양이 넓기도 하지만 많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시는 부탁이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바른 위치에 바른 관계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신다는 정확하게 2시간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졸았지요? 졸았습니까? 안 졸았습니까? 안 졸았는데.